함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제 설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청장년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한 주제로 설교를 좀 나누는 날이죠.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좀 보시면서 한번 누군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예, 아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누구죠? 아, 네, 아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갑자기, 예, 우리 저 청년들 얘기해봐요. 우리 하은이 누구지? 강다니엘. 예, 우리 청년들은 압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위쪽에 하람이가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아, 네, 모른다네요. 예, 그럼 누구죠?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네. 예, 요즘 소위 핫한 걸그룹 뉴진스의 한 멤버로 제가 요번에 알았습니다.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해리포터라고 그래도 맞고, 예, 이 배우의 본래 이름이 뭐죠? 다니엘 레드클리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이름이 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제가 이게 다니엘 이렇게 불러봐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어감도 좋아요. 예, 다니엘 이렇게 불러봐도 어감도 좋고 되게 부드럽게 그런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서도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이름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이겠죠. 예,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바로 선지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아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들은 나라 잃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청소년들.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라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그때 태어나신 분들 그때쯤에 있으실 텐데 그래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나라를 잃게 되면은 많이 슬프고 서럽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들이 나라 잃은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의 나라를 뺏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도 그 자신의 존재를 지배국에 의해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식민지에서 이제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도 가르치고 또 당시 갈대아 지역의 선진 학문들도 가르치고 또 문화도 가르치고 또 무엇보다 그들이 믿었던 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을 길러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왕 앞에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길러서 데려가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탁월한 아이들이었지만 탁월하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탁월했기 때문에 뽑혔기 때문에 늘 감시당하고 또 고발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더라면은 받지 않아도 됐었을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사형 언도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사형 언도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겪어야만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상황들을 다 견딥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 이겨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탁월함을 의지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너희들아, 너희들 힘들지? 그러나 아직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견디렴.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 건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통하여 보여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그렇게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때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또한 대학생들 한 반에서, 한 클래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믿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또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정에서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가장 바른 길인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면 뭐 모질이가 되거나 호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는 가정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믿어도 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은 시절, 바로 믿는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이렇게는 믿어야지 할 정도로 다니엘서 12장,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에 대한 말씀 오늘 집에 가서라도 한번 12장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 주제 설교의 날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아멘. 마음을 딱 잡고 신앙의 정체성을 딱 붙들었던 그런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일까요? 결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단.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주는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던 그 식사만을 나는 먹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식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겠다. 나는 바벨론에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의무 앞에 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니엘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결단할 필요가 없다라면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니엘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단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됐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뜻을 정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 한번 이렇게 서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에서는요,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흔들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바람에 맞춰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발도 뛰고 이러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은 그 상황을 거스르는 뜻을 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한다. 바람을 맞서는 결단, 상황을 거스르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뜻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사람부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승리의 결과가 있으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뜻이 있어야 하고 결단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습관을 끊겠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정하고 반드시 지키겠다. 나는 순종하고 섬기겠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우리가 오늘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단, 믿는 자들이 하는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온통 음식이 다 바벨론식 음식이고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결단을 이 다니엘이라고 한들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환관장을 움직여서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환관장이 그걸 다 이해하고, 그리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막 윤이 나게, 환관장이 책임을 못 다했구나 그렇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다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응원하셨다, 지지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결단한 소년들에게 탁월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바벨론 청년들 같이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학문을 배우고 그랬다 그러면은 고만고만한 그들 수준의 지식만, 그들의 지혜만 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갔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과 지혜와 모든 그러한 탁월함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말씀 1장 17절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는 탁월함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그 시험 성적과 능력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붙들고 말씀 한 절 쓰고 시험 공부 시작하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으로 주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시험 공부의 그 능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채우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반 바벨론의 술객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몇 배라고요? 10배. 10배가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똑똑해지기를 바라고, 좋은 학업에 성취가 있기를 바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니엘서를 읽다가 요 대목에서 아멘! 그러고 탁 성경을 접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음식 잘 이렇게 가려서 먹이고 그러면은 애들 우리 동년배들보다 10배나 똑똑해졌다. 아멘! 감사한 일이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탁월함, 자녀들의 성공,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잘못 읽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서 탁월하게 하신 이 아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성경 읽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탁월함 그 자체가 우리 기도의 결론이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은 우리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 그 탁월한 너머에 살아있는 그 탁월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압니다. 그러한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교만할 법도 했죠. 10배가 뛰어난데. 그러나 이 네 소녀는 그걸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탁월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청년들이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 이제 꿈 해몽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꿈 해몽을 시키려면 적어도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해봐라. 이렇게 해야 그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도 말 안 해주고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 맞춰. 그리고 그 꿈 해몽도 해.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거 나한테 말 안 해주고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이게 됩니다. 아주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에게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서, 그 답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탁월함은 자신의 탁월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데까지 아는 그 탁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믿고 적당히 똑똑한 채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의 탁월함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원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그 왕의 꿈까지도.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한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그 삶에 다가왔던 위기 앞에서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자신의 탁월함의 근원과 모든 훌륭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그 삶에 깊이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려주세요. 아무도 몰랐던 그 꿈과 그 내용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당시의 최대 제국이었던 신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이 다니엘과 네 친구들을 중용합니다. 그래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 술객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을 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수석.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된 거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사람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 친구들도 이 다니엘의 신앙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압니다. 이 세 친구들도 갑자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또 모함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러한 또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너희를 구할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 아멘.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이요, 더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이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섭섭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이 정당하지 않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도 담대하게 하였던 그 사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들, 또 많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환경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노하우를 좀 더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겠다 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힘든 고난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파도를 바라보며 거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과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스리게 된 나라가 이제 바사라고 하는 왕이었죠.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바사가 지배를 할 때에도 또 등용이 되어서 또 높은 고위직의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모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왕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조서를 꾸미게 하고 또 임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유대인들과 이 다니엘이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지금 6장 10절 말씀을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다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참 사방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친지도 포기하고 사방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꽉 막혀버린 그 방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창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고 희망을 만드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루를 열심히 살고 남는 시간 1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15분, 20분을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있는 그 전교인 새벽 기도 때 가족 모두 깨워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또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그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세 번째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의지하였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고 지금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때 남유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강대국은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북쪽에 있었던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막 위협하고 막 쳐내려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신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겨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근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 주시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벌도 잘 받아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하고 연합되면 안 되고 바벨론에 순순히 잡혀가야 된다. 우리는 쓴맛을 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일반 보통 정신이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느 말이 더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연합해서 무찔러야 된다라는 그 말이 더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잡혀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미친 거 아님? 응?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막 매국노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예레미야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는데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바사 제국이 지배하게 된 첫 번째 해에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향한 뜻이 있구나. 7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벌주시기로 했구나. 그리고 그 후에는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믿고 이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식민지 이스라엘에게 모하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그 탁월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제국의 왕들이 그 다니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곳곳에 많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 이제 이후에 펼쳐질 세상의 역사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식민지의 한 작은 한 사람의 꿈을 통하여 이 모든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제국들이 어떻게 명멸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중심을 하나님께 정하며 살아가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